자, 어떤 분이 나이가 이제 한 60, 70 가까운 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면 내가 집 한 칸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용감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시험이 오고 잠이 안 와요. 집 하나 있는 걸 바치면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피발한 아이디어로 강구를 했습니다. 집을 사세요. 대지가 80평, 금평이 60평입니다. 그 대지와 금평은 10만 원이고 은행나무 큰 게 있는데 은행나무가 5억입니다. 이걸 합쳐서 꼭 구매를 해야 판매합니다. 이래가지고 조만간에 업자가 나타나가지고 5억 10만 원에 팔렸어. 그래서 10만 원만 하나님께 드리고 5억 가지고 다른 집을 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름만 되면 잘 아는 아주 우리나라의 그룹에 크게 이룬 분인데도 우리가 볼 때는 성공만 이룬 것 같은데 많은 실패의 아픔을 가졌답니다. 그때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은 그건 세월이 가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제 다 그룹을 물려주고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도전을 해서 성공을 이룬 분인데도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도전 안 했던 거, 도전해보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전 시대입니다. 도전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해보지 못한 건 영원히 후회해요.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맞는 도전을 해서 그 도전으로 오는 열매와 그 향기와 소득으로 웃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새님은 어때요? 요새님이 1단계는 뭐냐 하면은 요사님의 그 어린 시절에 늦둥이 라헬님과 야곱님으로 태어나서 그 생활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좋은 의복을 입혀주고 한 몸에 야곱님의 사랑을 받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꿈도 꿨어요. 그래서 너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그때 이제 요셉의 형님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이 잘 계신 안녕한가를 문안 인사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고난이 오기를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감옥까지 삽니다. 그리고 3단계는 감옥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애굽의 총리로 됐는데 전 여기서 또 이런 은혜 받았네. 나중에 또 얘기할 줄 몰라도 이런 고난의 도미노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요새님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아무 고난이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왜? 젊을 때에 그때 받을 걸 다 받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너무너무 평탄하고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먼저 첫째로 요셉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의 도미노가 지속이 되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집에서 형님들에게 질투를 받아가지고 집에서부터 왕따를 당하는 왕따 대학을 이 사람은 졸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제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감옥의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해 산매장이나 같은 산매장대학, 사망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안 돼. 소리도 울리도 안 되고 하늘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이제 노예에게 매매가 돼요. 그래서 이 요셉님의 형님들은 인류의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 이 요셉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인신매매, 판매가 되는 물금처럼 판매되는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늘 성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도 일을 잘했더니 그 여인이 그 참소회, 억울하게 된 참소회 대학을 졸업을 해.
근데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보디발 장군이 진짜 장군인지 몰라도, 전쟁에서 장군인지 몰라도, 전선에서 장군인지 몰라도 부인 앞에 장군이 되지 못했어. 오늘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해가 돼요? 부인 말 듣고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이 사람을 감옥, 배신의 대학을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옥고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뭐예요? 술 맡은 관원군, 떡 맡은 관원, 그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도 은혜를 잊어버려 배신의 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난, 연단, 시련 이런 것들이 요셉님에게 강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를 정말로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넘버2, 그러면 이런 고난의 쓰나미, 고난의 파도 타기에 뭐예요? 우선은 뭐예요? 이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 형제들의 도전, 또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의 도전, 성이 다른 여성의 도전, 또 배신의 도전,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도전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센 화살과 거센 총급이 날아오고 거센 창이 날아와도 뭐예요? 그걸 피하고 받고 뭐예요?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극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도전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하고 힘든 도전을 나에게 너무 많이 받을수록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같지만 뭔가 플러스가 되는 줄, 그거를 밀어내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도전, 실패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형님들의 그 배반을 하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질투 당하잖아요. 공격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가족에게 당하는 아픔은, 이 형제들에게 당하는 아픔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무릉등에다가 올라올 수 있는 거기다가 집어주고 막 그 형님들 불러도 러벤, 시몬, 유다님 뭐 아무리 형님을 불러도 그냥 죽으라 이거야. 생매장 시킨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요새는 혀를 깨물러 죽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자기 목숨을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 왕자가 노예로 팔려가니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장깨를 쓰다가 도망갔다든지 뭐 또 이렇게 뭐 하다가 다치든지 이러지 않고 그냥 그를 끌려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여러분 기고 부리지 마세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기고 부리지 말어. 끌려가는 게 저주 같은데 뭐예요? 끌려가는 게 오히려 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 끌려간 게 뭐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당대 최고의 권위 있고 부한 좋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것도 가정 총리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신을 감동받아가지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극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비록 뭐 페이는 얼마 안 줄지 몰라도 거기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그 주어진 일터에 그 주어진 필드에 열심히 땀 흘리는 거라고. 인정과 존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유혹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거를 또 물리치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이 세상에 그렇게 가정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디발 장군 밖에도 알았고 보디발 장군 가족도 알았고 이 요셉님이 오고부터는 가정이 너무너무 흥왕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근입니다. 여러분이 시집을 갔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갔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뭔가 흥왕되고 창대하고 창성하고 잘되고 풀리고 끌리고 뭐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거는 그분의 능력보다 그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 잘된다. 이런 것을 좀 증명해주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기 브랜드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게 끌려온 집인데 보디발 장군 집인데 내가 남으면 막 깨나 부리고 일도 안 하고 그랬더라면 설 수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주어진 일터에서 땀을 흘려 열매를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걸어서 이제 어디 갔어요? 감옥을 갔다고. 세상에 감옥도 이 정치범으로 갔네? 가까이 그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 옥고대학인데 여러분 감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내 간정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육사단은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잘못한 거 없이 밑에가 총을 잊어먹었는데 가가지고, 그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철장 안에 있는 그 세월이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사람 폐인된다고, 잘못하면은. 거기서도 철장이나 두드리고 이 살아남으면 뭐하겠어, 이 은수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싸가지 없는 여자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감옥까지 왔네. 그 보디발 장군 그 쌍욕하면서 이 진짜 장군인 줄 알더니 이게 쫄남이구만.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공의와 원칙과 상지도 모르는 놈이고 내가 그냥 은수를 갚을 거야.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원한을 하고 막 거품을 내고 막 쌍욕이나 하고 막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뭐요? 감옥에서 가면 감옥으로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 마귀는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 되는 그런 방법으로 마귀가 끌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썰어가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끌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는 안 좋아. 물없는 웅둥이에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주 같은 거예요. 끝난 거,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다음에 뭐예요? 감옥까지 끌려가. 감옥까지. 이게 저주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궁궐로 몰아가는 애굽 총리로 이렇게 몰아가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위대하고 신비한 섭리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센 바람이 올 때는 그냥 바람을 맞아 그냥 가요. 안 가려고 피하지 말고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 막 너무 역경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막 뒤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가. 그것이 어둠 같지만 빛이고 그것이 실패 같지만 성공이고 그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빌딩 건설이고 그것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마귀나 이성적인 것은 굉장히 향긋하고 아름답고 좋고 빛나게 보이는 것을 유혹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고 멸망에 가되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요, 저주요, 무섭고 두려워, 힘들어. 그것이 뭐예요? 자기 혼자 못 가니까 그를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픽업을 하는 거야. 그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도 울지만은 하나님도 괴로워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뭐예요? 내 가는 길을, 그래서 주님은 내 가는 길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요새님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큰 위로가 되기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 또 목회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지만은 지금 뭔가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물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적자 같고 막 참 속상하고 힘들어. 이것이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 같지만 뭐예요? 그것이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더 위대한 것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일 수도 있는 줄 믿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아픔에는 하나님께서 진주를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도전을 뭐예요?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비가 오면 맞으세요. 제가 일부러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이제 걱정인 거야. 이거를 뭐 우산도 없고 또 뭐 운동 목적으로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비를 맞으면 한 손 우산 들고도 우산을 해요. 자전거를 타요. 그런데 어떤 기한교회 우비를 하나 사줬어. 항상 자전거 뒤에 놨어. 그러면 비가 적게 오면 위에 입으면 되고 많이 오면 웃고 있고 뭐 비바람 좀 추면 어때 하고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산도 없어요. 양산도 없어요. 우비가 없다. 그러면 소나기를 맞아야지. 어떡하겠어. 피할 길이 없는 건 맞으라고. 그 속에서 새로움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셉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요셉님이 7고 대학, 8고 대학원을 이렇게 넉넉하게 졸업을 하고 이렇게 그 왕과 같은 위로한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하는 힘이 뭘까? 넘버원 첫째가 뭐예요? 어릴 때에 어버이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축을 받았던 청년이요 사나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동물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야 건강합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잘 자란 사람이 뭐예요? 균형 있는 육성, 균형 있는 혼성, 균형 있는 영성이 되기가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다. 저처럼 그럼 뭔가 결여된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어머니 사랑만 받았다. 뭔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딸이 잘 되고 있다. 내 아들이 잘 되고 있다. 거기에는 뭐예요? 반은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님은 막 어릴 때부터 좋은 옷을 입고 오기야 금이야 막 억자동아 금조다 사랑받고 라헬림이 너뚱이니까 막 이뻐하고 막 게다가 꿈 얘기를 하고 뭔가 다르니까 막 하는 놈 사랑의 비타민, 사랑의 단백질, 사랑의 이 고단백질, 사랑의 영양을 충분히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얼굴을 떠오르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 사랑을 꺼내어 먹으면서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질금질금 씹어 먹으면서 뭐예요? 고난을 극복하고 국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넘버 2. 왜 요셉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었을까?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꿈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어릴 때 요셉님이 꿈을 줬어. 11 집단들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 보고 막 큰죄를 하네. 허허 이상한 꿈이로다. 그래서 마이 파들 마들하고 내가 어느 날 언제 어떻게 꿈을 꿨더니 막 11 집단들이 저를 위해서 막 일어나도 절하더라고. 뭔지 모르지만은 다음에 또 지난 그래 막 미움을 받아. 내가 너희들한테 절하란 말이야. 이 형님들이 싸가지 없는 동생이 도끼 눈을 뜨고 막 미움을 받는 거야. 또 가만히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에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하는 11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움받은 거야. 그런데 그 꿈을 뭐예요?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신령한 가정적 대제사장님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님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 그 꿈은 영몽이다. 엄청난 꿈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뭐라 그러면서 자랑하죠. 그걸 인정해줬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어디에 끌려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에서 부시당하느냐, 어디에서 고통당하느냐 하는 것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비전을 향한 도전성이 결여된 사람은 그 조그만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약하는 힘이 있고 도전하는 힘이 있고 일어나는 힘이 그 속에서 막 일어나고 강력한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우물가에 있지, 빠져 있지만 이제 나올 수가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그 봐요. 정치인들 감옥에 하나님 넣는 신비 보세요.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요셉님은 뭐예요?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게 뭐예요?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맡은 관원, 다시 말해서 와인 셰프와 다시 말 이게 뭐예요? 셰팡, 브레이크 셰프란 말이야. 이런 제빵사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황제는 어떻고 무슨 술을 좋아하고 어떤 떡을 좋아하고 뭐 구조는 어떻고 정치 얘기를 뭐예요?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감옥이 뭐예요? 정치 대학이야. 애굽 정치학 대학이야. 왜 이들은 왕을 잘 가까이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배워야 돼. 할렐루야. 도전자는 무조건 배워야 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길을 열어서 정주의 회장처럼 교만하지 말.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는, 아는 체 아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는 거야. 그냥 막 자기가 배운 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막 배우는 걸 막 흡수하고 막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전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문대학을 나왔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거기에 이 정치학 대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은 뭐예요? 꿈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애굽의 궁전으로 갈 거야 하고 정치적인 선한 욕망이 그 속에서 꿈이 막 꿈틀거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넘버 3 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잘 돼서 형님들이 막 고개를 못 들어. 자기 진 죄가 있으니까. 아유, 눈을 못 들고 막 벌벌 떨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형님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의 행위가 감옥 나를 우물가에 넣고 돈 몇 푼의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겨와서 결과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선, 형님들이 원하는 선, 나의 아버지가 원하는 선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합력하여 악을 줍니다. 마귀는 합력하여 여러분을 더 지옥길로 끌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합력하여 무너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쓴 거, 단 거, 실패, 성공, 버림받은 거, 이별받은 거, 이혼당한 거, 다양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믹스해서 짬뽕으로 만들어서 뭐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다시 요셉은 여호와님께서 더하신다, 여호와님께서 더하신다, 여호와님께서 더하신다는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여러분 일생에 자신도 더하게 해주지만은 가문적으로도 더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적으로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도전하고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버 4.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님을 그 순간순간 이루해 주고 영감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 영감의 에너지, 영감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설 수가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이분이 경영학을 미리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경영학과를 나오고 뭐 법무사를 하고 뭐 컴퓨터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닌데 요셉님 집에 첫 직장이 아닙니까? 첫 직장인데도 그 갔을 때마다 하나님의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영이 감동이 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가정총리 대신으로 경영을 감동받도록 이루는 열매를 맺었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그를 위로해주는 사랑하는 요셉아 위로해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요셉님이 뭐 정치학 기술로
꿈 해몽력을 배웠습니까? 요새님이 대단한 오늘날 같이 어떤 데이터를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어요. 다음에 떡 맡은 관원에게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꿈대로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는데도 자기 은혜를 잊어버려. 감옥에서도 뭐예요? 자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영감된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지식 정보화 시대지만은 수많은 지식보다는 지금 뭘 원하느냐 하면 이 소피아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창작하고 응용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수학을 좀 못해도 창작력 있는 애플 했던 그런 회장처럼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에게 영감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경영한 박사로 신의 감동전으로 영감을 그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줬기 때문에 그가 세움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찾아와서 요셉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조금만 참고 견뎌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을 것이다. 너는 그 꿈대로 될 것이다.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집단들이 일어나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집단들조차도 일어나고 죽은 곡식도 일어나서 결국 여러가 봐세요. 결국은 절한 거 아닙니까? 곡식을 떨이 그 저축하고 한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7년 풍년 다음에 요셉의 형님들 다 그에게 절하도록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감옥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그 영감을 원하세요. 말씀 삶의 지혜를만 받으면 우리는 아까 정주영 회장이 불신자지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 세계적인 대그룹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요셉님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님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받아서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고 지역을 일으키고 민족과 세계를 일으키는 여호와님께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더해주는 위대한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또 갔어요. 잊어버렸어.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의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세상에 이 발진 이 암소들이 말라가지고 다른 걸 다 잡아먹네. 꿈을 2번 꾸면서 애굽의 술객들, 점성가들, 과학자들, 국무총리, 다음에 경영학 박사 다 불러서 이 꿈 좀 해석하라 그랬더니 전하, 항송 이루무지하옵나이다. 당체, 경상도 말로 당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종을 쳐죽여 주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김천 쪽으로 부흥회 가니까요. 거기는 이렇게 막아가지고 기도원이 옆에 있는데 3살 먹은 애가 딱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딱 아는 거야. 걔가 은혜 받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돼, 기도원이 부흥회가 부흥이 되는데 얘가 그냥 듣다가 설며시 들어가 버리면 아하, 이번 부흥회는 힘들겠구나 하는 걸 딱 느낀대. 그러면 너 왜 일찍 들어왔냐 그랬더니 경상도 말로 당체 은혜가 안 돼서 들어왔다는 거야. 당체 은혜가 안 돼서. 걔만 보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그때 이제
저도 살기 위해서 이제 관원이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예, 황제여 전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꿈이 막 신통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대로 됐습니다. 어? 그대로 됐으니 그 사람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여봐라, 파발을 띄우라. 그 성은 요시고 이름은 세십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라. 예, 막 옷을 막 갈아입히고 뭐 수염을 깎아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전하 황제여, 만만세를 누리소서 이랬을 때 꿈이 완투가 나왔는데 이게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셉님이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젊지만은 그 신령한 그 비서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입니다. 원 메시지입니다. 황제여, 7년 풍년이 됩니다. 다음에 7년 흉년이 지속이 되니 유비만으로 풍년이 들었을 때에 7년 동안에 이거를 저축을 잘하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국난 기근 극복을 하기를 바라옵나이다. 황제여, 만만세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황제가 눈에도 마음에 들고 귀에도 마음에 들고 말에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도 마음을 들어가지고 그냥 확 끌어안는지 몰라. 이야, 세상에 이런 인물 남바원을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가. 그러면서 여봐라, 황제가 입는 옷 같은 옷을 입혀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애굽의 전 대국을 총리 대신으로 삼아라. 그리고 영기정 자의정 할 것 없이 정구품까지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알겠느냐? 나는 이름만 황제고 실질적인 내 황제는 요셉이 황제다. 알겠느냐? 나도 그래 하고 싶지만 나라 살리고 왕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 한 사람도 토대로 예, 쎄쎄하게 싸움나이다 하고, 그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위대한 자리로 올라가는 이게 도전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 네가 좀 총리 좀 해줄 때, 아이고 황제여,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요 만약에 총리 대신이 되면요 시기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분쟁도 일어나고요 곤란하니까요, 저는 앞으로 10년 있다 하든지 아니면 30년 있다 하든지 할게요. 그냥 뒤에서 그냥 왕의 책사로만 있게 싸운나이다, 그냥 사양하옵나이다 전하 이러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봐요, 요셉님이 얌전한 것 같고 조용하고 종용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명이 딱 들어자마자 기독교로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옷을 입을 때도 당당하게 옷을 걸쳐 입고, 반지를 낄 때도 다 반지를 끼고, 할 때 총리와 같은 모습을, 그늘만 모습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미 마음적 생각으로 그 자리를 탐냈다는 것보다 준비된 사람이야.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덕목이지만은 거절하는 게 제약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포지션, 총리 대신 어떤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애굽 전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려고 하는 트럼프처럼 좀 그릇이 적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요셉님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뭐예요? 이 애굽의 총리되는 황제와 같은 자리에 서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이런 큰 정치적, 경영적, 해안적 미래를 14년 앞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종들이 정말로 양성되고 양육되고 나와서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요 정치 보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죽을 뻔했다고, 죽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정치 보복을 안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도 정치를 간 사람이, 난 그분을 막 어떤 면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팬은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님이 등극해서 정치 보복을 했습니까? 그래? 여봐라,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부인을 좀 끌어내라. 나의 참수한 저 여인 목을 잘르든지 해라. 여봐라, 보디발 장군 늙었지만은 장군이 아니라 쫄장부 아니냐. 저거 자녀들 멸문치하를 해라. 응? 그 품을 잡으면서 그 술 맡은 것들 너희들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어냈어? 너 강등이야. 저 지방으로 가.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드디어 총리가 됐으니 곤장 40대만 맞아라 막 이러고 전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외강내강이 되면서 오직 살리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살리지요, 왕도 살리지요, 신하도 살리지요, 자기 형제도 살리지요, 흉년만 나오는 어머니 아버지도 살리지요. 국적을 뛰어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애굽을 아주 천하태평, 아주 가장 중흥이대로 잘 살리는 곡식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애굽 궁전도 살리고 그 사람들의 공짜로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왔을 때 돈을 다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살리는 정치, 살리는 정책, 살리는 정치, 살리는 정책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더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 사람 모든 것을 더하기 30배, 더하기 60배, 100 더하기 100배, 더하기 10조, 억조, 조 막 이렇게 더하게 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서 그의 사는 삶이 아주 평제 같고 그가 죽었을 때는 모든 전 사람이 통곡하고 왜곡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도전에 받고 있는 거 잘 수용하고 방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신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묵시란 말은 no revelation, 다시 말해서 말씀적인 꿈입니다. 말씀이 포함된 거룩한 꿈을 가진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여,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일어나서 이 시대에 태양같이 빛나는 요셉님 같은 영웅적이고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빼앗게 하는 분인데 여러분은 빼앗게 하는 자, 여러분을 더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사십시오. 가족, 가문을 4천, 5천, 6천을 여러분 살리십시오. 이 여러분 지역을, 수도성을 살리십시오. 아시아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흉년 만난 세계 아프리카를 살리고 미국까지 살릴 수 있는 요셉님 같은 위대한 영웅 인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한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 서리라. 너를 크고 멋지게 사용하리. 너로 하여금
야훼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실패 끊임없어도 나는 낭만하지 말라. 아버지, 내가 늘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실패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며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쓰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금식을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야훼니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기적을 주리라. 너를 세계적으로 멋지게 사용하리라. 그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를 나타내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빠르게 박수. 일에 실패했어도 박수.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겁을 먹지 말아라. 끝까지 돈 부채 때문에 왜 이렇게 후부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잠을 못 자느냐. 예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강하군 그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늘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너로 하여금 나를 나타내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전에 성공하세요. 참지 도전 많이 받은 사람 주여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라.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버지,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전구하고. 이제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의 전선으로, 기업의 전선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는 갑질하는 사람들 도전받을 것이 많습니다. 시련의 연속입니까? 그것도 저축해서 통과하고 난 후에 소망의 계절로 지속될 것이고 평강의 계절로 지속될 줄 믿으며 달콤하게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나를 요셉님처럼 멋지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과 사랑을 더하시고 영역을 더하시고 조인수를 더하시고 물질과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님이여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차피 생존 경쟁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말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여, 혼자 떨고 있는 이 우물가에서 혼자 떨고 있더라도 울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 자신이 올라올 수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밖에 안 보이지만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 안에서 보이는 바람 쓸데없이 에너지 손진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를 바라보면서 건져낼 걸 바라야 됩니다. 옥고 대학 속에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담에색이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여 육군 상한학교 훈련이 되고 하나님 사람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형님들은 요셉을 살인을 했고 부인은 유병을 씌웠고 이 보디발 장군은 감옥에 쳐넣어서 인생을 끝나도록 했습니다. 살인자들, 참수하는 자들, 갈 길을 완전히 감옥으로 차단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도 일어났고, 그러면서도 살리는 정치인,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여, 갇혀있는 자를, 가난에 갇혀있는 자들, 기근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을 주는, 자유를 주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분방하게 푸른 초장으로 다니도록 양식을 제공했던 사람, 하나님은 창고를 개설하고 저축의 황제, 경영의 황제, 국난 극복의 황제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70, 80이라고요 90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졸지의 스타가 되고, 졸지의 스타 같지만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황제의 인장을 받게 하소서. 황제가 있는 의복을 입고, 황제가 드는 홀을 들고, 황제가 다니는 마차를 타고 애국 정체를 순찰하며 애국 정체를 살렸던 위대한 영웅, 이런 위대한 고레스보다도 왕보다 더 위대한 영웅들 보면서 대한민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있는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들이 요셉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울 수 있는 자들 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삶,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더해주고 복지적으로 더해주고 월급으로 더해주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는 삶, 이런 빼앗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요셉님이 되게 하십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좋은 일을 줄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